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안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은 각 처소에서 예비할 때에 주님 동일한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 심히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주님의 제단에 모여 함께 예배한 그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라지를 뽑히는데 알고까지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제단들 교회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지금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처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마주를 기리고 저 성전 널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은 교독문 순서 제60번 시편 139편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에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은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을 이기는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난과 질병 그리고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에 오히려 근심 걱정하며 지낸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안양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이웃을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새 성전의 죄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는 비전으로 새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제단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뜻과 비전이 일치하도록 연합과 일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직접 수고하고 일하는 손길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 내용을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의 고난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 확산에 불일듯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심령들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병마가 들어와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유라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찬양 드린 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찬양이지만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호산나 성가대 찬양했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더 큰 은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처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혼자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족끼리 가족과 같이 드리시니까 뭐 매일 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또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가중되니까 참 견디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도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를 바라보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과연 무엇인가? 염려가 어떤 나쁜 악을 우리에게 해악을 우리가 끼치는 것인가? 신앙생활에서. 자, 먼저 성경을 보면은 이 염려라는 것이 의외로 생각보다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까지 염려 다 사람 걱정하는 거지.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염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죠.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염려를 뭐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였냐면 방탕한 것과 술 취함, 이것과 동일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레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방탕하면 안 되지, 성도가 술 취하면 안 되지, 나쁜 줄 알면서 염려는 그렇게 나쁜 건가, 염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염려가 이렇게 나쁜 거냐? 바로 염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염려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아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못 믿어온지 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관계가 이게 완전히 망그러뜨려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부모된 여러분이, 부모된 내가 못 믿어가지고 부모를 옆에 놔두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가가지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염려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린 자식이 그러면서 혼자 땅이 꺼지도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다. 한자적으로야, 언어적으로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믿음의 반대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제자훈련을 했대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게 해봅시다. 이게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를 딱 중단하고 성경을 펴서 보든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보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거 이제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성도가 뜻밖의 이런 발표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말 놀고 있는 저 남편을 볼 때마다 제가 한숨이 확 나오고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염려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기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이게 염려 안 할 상황이 아닌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한 주간을 보내는데 아주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터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 때문에 염려도 못하겠고.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 이제 숙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염려라도 마음껏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염려가 이제 하다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게 될 겁니다. 한숨 쉬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할 때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 주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같이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집중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같이 뭐 해가지고 기도를 해도 끝나고 일어서면서 동시에 이제 염려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실제 나의 케이스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 그렇게 안 되던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한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염려 그대로 있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은 그럼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성도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구역의 강구의 주변에 많은데,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네, 이게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그럼 먼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물을 건넌 건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잘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홍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라놓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하고 난 초기였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요단강 건널 때는 이게 다릅니다. 먼저 그냥 가가지고 물이 그냥 계속 흐릅니다. 먼저 한 발을 들여 놓으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담그자 발바닥이 닿자 그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요게 달라진 겁니다. 다른 건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예. 뭐가 달라지냐? 요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40년 동안 모래 사막 위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방향도 모르죠. 그냥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뭐 방향 감각도 없고 이런 데서 그냥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는 이거 통과 못했죠. 그래서 뭐 다 죽었죠. 그런데 이 시간을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셨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견딘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군소리 없이 요단강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때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통과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옮겨서 발바닥이 수면에 닿는 그 순간, 순종해서 들어간 순간 그 시커멓게 흐르던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장애물이 갈라진 거죠. 장애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날들을 보내면서 연습을 해온 결과, 훈련을 해온 결과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제 시간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자라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40년 동안 이걸 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참 재미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on Jesus 예수님께 픽스하자. 고정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픽스가 고치다는 말도 있지만 픽스가 고정시키다. 거기에만 맞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고치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사격을 할 때 0점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쳐 잡는 거예요. 왜 틀어져 있는 걸 고쳐 잡는 겁니다. 딱 맞게 맞춰놔야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있으면 그 초점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고치는 거, 또 그리고 고정시키는 거, 픽스입니다.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래요. 어디냐? 누구한테 고정시킵니까? 바로 믿음의 주시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 생각 안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끝난 후에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를 끄듯이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잠시 주님을 또 생각하죠. 그리고는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 부르죠. 근데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딱히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주님에 대한 나의 의식도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하루 24시간 동안은 못해도 하루 24시간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거고 깨어있는 시간만큼이라도 뭐 다른 걸 집중 안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면서 주님 생각, 주님 의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기 전까지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 성결교단의 유명한 붕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 이 이성봉 목사님은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니셨대요.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특히 뭐 양손을 써야 될 때 그때만 그때만 빼놓고는 늘 왼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뭐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도 주먹 쥐고 있고, 가방 들고 다녀도 오른쪽 가방에 좀 이건 주먹 쥐고 있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성경을 여기다 끼고 이제 악수할 때는 이 주먹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느냐? 제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먹을 쥐고 다니는 방법을 가지고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의식.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잡으면 주먹 쥐어야 되잖아요. 잡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잡는 게 아니죠. 놓으면 펴지는 거죠. 잡는 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먹을 쥐는 한 의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야. 내 옆에 주님이 계셔. 주먹을 쥐고 주님 손을 잡고 간다고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 한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이렇게 하고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주님 제 손을 잡고 계시죠? 저와 함께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누구하고 이제 대화할 때도 주님 저희들의 대화를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 저 압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 손 꼭 붙잡고.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시죠? 저는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는 걱정 안 할 겁니다. 염려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도 항상 주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언어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막 그냥 세상적인 언어 고성을 지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의식하고 내가 주님하고 같이 걷는데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도 나쁜 생각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손 꼭 잡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실 텐데 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실제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거죠. 내 말도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안 될 내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의식하는 순간 다 주님이 나 옆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을 주님의 보내신 독생자로 구원자로 믿는 한 인정하는 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도 알고 계실 거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일날만 의식하고 그냥 나오면 아닌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점 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또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어도 집에 혼자 앉아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닌 거죠. 실제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도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만 맡겼는데 이젠 그게 아닙니다. 또 염려거리만 있을 때 맡긴다고 해도 못 맡기는 거죠. 왜? 평상시에 주님하고 함께 다니지 못했거든요.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그걸 인정하며 살아갈 때는 염려도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겨지게 될 것이고 염려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염려도 그분께 맡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 그만큼 염려도 그분께 그 시간만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어두운 마음 안에 빛이신 주님이 임재가 있으면 마음 안에 있던 어두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분 이게 교회에 출석한다고 생겨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이게 생겨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이 어디에 고정시켜 있는지 주님께 고정되어 가지고 바라봐야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의 눈을 되도록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고정시키면 시킬수록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시킬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 염려가 그분께 맡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누군들 뭐 아뢰고 싶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양교회 성도 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 안 할 성도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평강이 찾아오질 않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기도를 해도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연습,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이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또 염려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걱정합니다. 왜?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도 안 떨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다윗한테 골리앗이 사울한테 골리앗이 아닌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울에게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문제만 바라봐 왔던 것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됐을까요? 다윗한테만? 아닙니다. 사울한테는 안 보이고 다윗한테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늘상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상 매일 양을 치면서도 또 혼자 있으면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를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혼자 외로이 들판에 양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뭐 인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 있는 한. 옆에 계신 분,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평상시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성복 목사님이 주먹 쥐고 다니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의식했듯이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갑옷과 창과 같은 그런 무기를 의지했고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염려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만을 혼자 있을 때라도 바라보고 다녔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자기가 키운 것을 이것저것 갖다가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또 옷차림도 허름했어요. 그러나 표정이 늘 밝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주인이 매일 이제 보고 다닌 거죠. 하면 그 건물 주인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매일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제 걱정거리를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넘을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을 수가 있습니까? 뭐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긴 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뜬대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대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그냥 싹 해결된다 이게 아닙니다. 새로운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보세요. 빛이 닿는 곳만큼은 적어도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어두운 마음, 그의 어두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밝으신 그분이 오시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걱정, 염려, 문제거리는 있지만 자식도 문제고 또 노후의 나 건강도 문제고 물질적인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이게 나를 괴롭히는 어두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싹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염려는 어디 갔을까요? 우리 주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주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큼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주님 모시고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가 절대로 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시간만큼 염려가 떠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염려 안 하겠다고 애쓴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염려 안 할래, 노력해볼래?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려놓고 갔대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타락한 본성이 있으면 그 밭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천만에 절대로 안 됩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타락된 본성, 그 마음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거기다 뿌려놨대요. 우리가 제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그 뿌려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못 뿌리게 합니까? 아니면 다 뿌려져요. 악한 본성 가운데 뿌리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날 이제 새벽 집회 때 이제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헌금 시간에 부고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대요. 교회 이제 장례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제 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고 장례 광고. 광고를 해달라는 줄 알고 이거 참 걱정이다. 왜 하필 부흥회 때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이제 봉투에 적힌 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2월 11일 밤 9시 암흑에 이름 석자 쓰고 암흑에 사망하다. 순간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 죽은 줄 알고 장례 부고 그 소식인 줄 알고 딱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단했던 거죠. 난 이제 죽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써서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지만은 사연을 알고 난 다음에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함께 이제 웃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매 순간 내가 애쓸 때에 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왠지 느낌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정제되지 않은 생각과 느낌 그거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내 느낌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겨나는 생각, 느낌을 의지해 보십시오. 결코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 여러분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성공 목사님 그 예를 그대로 한번 실천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 한 내가 주님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나 내뱉을 수 없습니다.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막 세상적인 그런 얘기하면서 시끌벌떡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일날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계시는 거예요. 늘.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나의 의식이 있는 한 내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우리 안양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시다면 내가 그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혈기를 부립니까? 어떻게 염려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 사건이 되면 그러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염려도 불신앙적인 습관입니다. 염려도 불신앙적인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스리기 어려웠던 나의 습관들, 마음의 혈기, 분노, 우리 주님 옆에 계신데 다 듣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바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옆에 계시다고 내가 의식 안 하고 사니까 이게 나오죠. 만약 혹시나 나왔다가도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확신이 되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그 얘기가 진짜 확신이 되니까 여태까지 내가 뭐 들어서 아멘하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식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식이 된다면 점차 믿어지게 된다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습관처럼 여러분 따라다니는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시간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많으시죠? 이 염려 저 염려. 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안양성결재단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양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우리 하루 24시간은 못할지라도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듯이 주님 저희들 문제에 고정시키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염려, 걱정, 근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한테 그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듯이 지금 저들 가운데도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염려가 엄습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행여나 습관이 돼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속 모시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주님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매일매일 이런 난국도 헤쳐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지만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주중에 나와서 우리 계속 열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통에 자유롭게 여러분 헌금하시고 들렸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42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11주 예물과 또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뭘 바라고 이거 하면은 주님께서 뭘 주시겠지 하고 바라는 헌금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또 흔쾌히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풍족하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님 풍족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양성교회가 정확하게 그리고 순적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가정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문제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염려가 생겨나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가림막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물질의 흐름을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쳐난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미래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초소해서 각자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 드리실 때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까지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결정이 되든지 심사숙고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보고 토요일이라든가 금요일 저녁까지 또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전에는 몰랐다.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모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못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고 이러면 안 되죠. 예배도 같이 못 들었는데 사람 모이는데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격리, 자가격리하는 그런 심정으로 외출은 삼가시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집에 머무면서 경건하게 시간이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경건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 성경 읽기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나 이제 감염의 그 도구가 되지 않는 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교회 전수조사했다. 이렇게 되면 또 교회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매스컴에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가 감염자하고 동선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겹치게 되면은 또 감염의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확진자가 안양교회 통해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생기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에서 정말 자가 격리하는 마음으로 꼭 하셔야 될 거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 빼놓고는 집에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 절대로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동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움직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민족적인 위기인데 합심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빨리 항체나 또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발견되고 또 그리고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루 정말 의식이 있는 동안 깨어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양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악수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안양성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